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을 풀어내
노승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걸어온 삶의 발걸음 가운데 1분 1초도 어김없이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은 깊은 슬픔과 불안을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가 눕는 것을 살펴보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선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 없는 듯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며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동일한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처소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늘의 복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비된 일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달라진 학업과 취업의 환경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학생과 청년들이 오직 참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혼란의 때에 이 땅의 복음적인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릴 때 화면과 지면을 넘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할 때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혼을 품고 사회를 끌어안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가는 능력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사에게 영적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에게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하오니 저희 영적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모여 예배할 날에 은혜의 강물이 더 세차게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원 찬송 560장 부르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물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 장학 비전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절대 믿음으로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들수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각 현장에 나타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이 그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며 주님만 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믿음의 문제나 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건강을 선택하고 또 국민들을 선택해서 2주 더 연장해서 5월 10일부터 예배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또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원더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원더풀이 이런 뜻이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원더풀. 원더풀. 어렸을 때 만화 중에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11살 고아 소녀였었는데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참 힘들고 또 고하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그런데도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밝게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명언들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어린이들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 빨강머리 앤처럼 긍정 에너지가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이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또 세상은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사람들이 더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이길 모퉁이를 돌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또 세상은 생각처럼 되지 않아. 그래서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염려합니다. 장하철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는 청년이 교통사고로 그만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발을 사용하게 됐죠. 그런데 이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늘 하는 생각은 자살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불쌍하게 쳐다볼 거야. 나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자살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때 장하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 목발을 짚고 살았는데 너는 이제 좀 다쳐가지고 목발 짚으면서 맨날 죽는 생각만 하냐?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뜻이 있을지 몰라. 오히려 힘내. 기대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에게 주실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사고가 나서 팔이 잘려나간다든지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심각해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만족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풀려날지도 막막한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선천적이거나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내 이놈들 내가 꼭 체포하고 말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짜증 나면 짜증을 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은 배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본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난, 핍박, 또 매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희망을 찾는 겁니다. 다시 그 안에서도 아주 조그만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양 집사님은 참 가난하죠. 몸도 아프죠. 아들도 10여 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세요. 지금도 몸이 안 좋지만 저를 뵐 때마다 저에게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지. 또 최 집사님은 아들이 장애우예요. 등치도 자기보다 커져서 하나 돌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힘든다는 말 안 해요.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알게 돼서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이 두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사실은 자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나타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불평도 원망도 막 쏟아 부습니다. 그런데 자주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족 연습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 누구에게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이 비껴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대응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잘 대응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꼭 일본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올림픽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울 때 그때 비웃었고 조롱했고 그리고 아마 잘못 대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상들이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집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등감인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한국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베 정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은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면 기쁘죠. 돈이 많아지면 너무 신이 나죠. 좋은 집에 살고 성적이 오르고 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외모적으로 키도 크고 멋지면 예쁘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고 한다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대적인 것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해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분 있습니까? 신경이 괜히 쓰이는 그런 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좋으니까 행복하다?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앞에 가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내가 앞서갈 땐 좋지만 내가 뒤처지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그런 가치들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무슨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서 예수 믿고 복음의 사명 갖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절대적인 가치, 복음의 사명과 주님을 위한 고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지방회장으로 지난주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그 작은 성도들 가운데 더 작아지게 되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사모님이 알바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알바가 그만 중지가 되버리고, 그래서 더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방의 예산을 한 3천만 원 절감해서 그 돈으로 우리 지방회가 50개 교회인데 30개 교회를 돕는 겁니다. 30개 교회 중에 7교회는 70만 원씩 돕고, 그리고 9개 교회는 90만 원씩 돕고, 또 14개 교회는 120만 원씩 돕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환경이나 돈,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목회를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그거 하나 붙잡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그 사명 때문에 기쁘게 가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목사로 세워줘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목회자들입니다. 환경, 이런 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들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예수 믿으면 불가능은 없다. 뭐 예수 믿으면 코로나에도 안 걸린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해석을 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죄는 끊어지고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쫓겨다니고 적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와도, 내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성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서 교회의 출석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배만 드리고 가족끼리 이런저런 모양으로 즐기다 보니 봉사와 헌신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헌금도 줄어들어 교회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런 염려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 절대 믿음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자로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당의 결정에 순종하지만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예배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워요. 또 2주 연기한다니 허탈하지만 건강하시고 그때 뵐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힘든 시간 보내고 더 단단해진 믿음들로 다시 만나겠죠. 목사님 예배 녹화할 때 참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한 집사님하고 박복기 권사님 오늘 참석했어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절대 가치를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과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우리를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손잡고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있어 어떤 형편에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만족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